가톨릭과 동방종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모두 전 세계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종파와 교단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삶의 안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 시집도 있고 수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글들, 또 책, 문학 작품들은 다 사람이 썼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결국 사람이 쓴 사람의 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면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개개인마다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쓴 사람의 글들, 사람의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죠. 북에다가 엄청난 수천억 원, 그 이상의 수조 원대의 돈을 퍼주고 받은 상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분야, 어떤 전문 분야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쾌거고 온 국민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책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 그 책도 결국에는 사람이 쓴 것이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벌써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 책이 여러분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적합하지 않다니. 저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논란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책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가치가 떨어지고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하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가치관이 변해도, 세계관이 변해도, 문화가 달라도 언제서나 어디에서나 이 책은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사람을 살리는 책이고 영원히 잘 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가 들어가 있고요, 우주 만물의 법칙이 들어가 있고요, 잘 되는 복의 근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은 참으로 귀한 책이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책은요, 복을 주는 책이래요.
세상의 다른 책은요, 깨달음도 주고요, 감동도 주고요, 뭐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서 복 있는 신앙생활, 복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된지, 어떤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서울, 부산 2시간 반, 이제는 그렇게 2시간 반 이내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여러분 4-5가지가 됐어요.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나라가 우주선을 만들지 않아요.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우주선을 만들었잖아요. 그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다시 지구로 복귀했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이 여러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심장을 바꿔달 만큼 의술이 발달하여 100세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모든 것들이 발달하여 정말 편리한 세상, 이로운 세상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편리한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요, 얼굴에서요 웃음을 잃어가고요, 눈동자는 공허한 눈빛으로 변하고 마음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경험을 보면 물질과 지식, 권세 등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고요? 내 기쁨이 너희들 안에도 있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도 여러분 사실은 주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도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돈 주고요, 마음 수련회 가서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아니, 필라테스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가랑 필라테스는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필라테스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너무 좁은 그 감옥에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소에다 집어넣는데 바깥에서 햇빛을 못 보죠, 운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동작들이 된 것이 필라테스고, 요가는 인도의 힌두교 수도승들이 여러분 참 어떤 그런 명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동작들이 만들어진 게 요가라는 거예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피스, 평안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때 가능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곧 예수가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에도 참 평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능력이 되면 여러분, 여기서 비할 바가 못 되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진 남지방 부흥사경을 인도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기쁨이구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요. 일주일 더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베테랑도 아니고 프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들은 그때뿐입니다. 마치 술 한잔 하면은요, 그 잠깐의 순간은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음날에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려서 해장국을 찾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마치 어제 먹은 약기운이 떨어지듯이 세상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은 금세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지 말고 진짜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고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이 말씀의 깨달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내가 얻는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찾아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장문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정말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면서 모델이 되라고 세우신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그의 내면에 있는 악한, 또 추악한 모습을 성경은 미화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이집트의 왕에게 여러분 파는 그런 모습들, 거짓말쟁이, 속임수 쓰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다윗처럼만 하면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도 있지만 그 다윗 안에 있는 여러분 어두운 내면, 성욕을 참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는 그 다윗의 어두운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불같은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려다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책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책과는 달리 성경은 아름다운 것만 적어내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를 보느냐?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인간은 이런 존재지.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지. 은혜의 백성,
하나님 부르시는 구원의 백성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벗어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내지. 원죄의 고통으로, 죄악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담아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하여 나도 다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나 자신을 보는, 인간 내면을 보는 거울과도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이 성경책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고요, 죄악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다시 찾게 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경은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찾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또 변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랑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에는 저주와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도 말해주고요, 멸망도 말해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길도 알려주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의 길도 알려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복받는 신앙생활,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삼아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 기독교의 원리가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원리예요. 사실 조용기 목사님의 3차원 영성이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홍도 감독님 늘 하셨던 설교, 30년 동안 똑같은 설교 하셨어요. 부흥회를 5번 참석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야. 100번 들어도 여러분 질리지가 않아요. 왜? 그건 진리니까. 아멘입니까? 변함없는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니까. 기도에도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영성이 여기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여러분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학교에서 여러분 배우는 건데 그냥 오늘 주일에만 잠깐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그 육의 기도는 뭐냐? 육의 기도는요
내 입술로 시작하는 기도예요.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유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다 유괴 기도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하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회중기도 대표하는 것도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귀하고요. 속회에서 드리는 기도도 귀하고요. 중보 기도도 귀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유괴 기도로 처음에 시작해요.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게 그게 유괴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혼의 기도로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혼의 기도는 뭐냐? 혼의 기도는요, 명상이나 묵상 기도가 혼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기도 막 하다가 가끔 가다가 탁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것도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뭐를 하느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돌아봐. 아, 나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고, 예? 깨닫고 또 반성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 이게 혼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예요. 그 영의 기도는 뭐냐? 이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분발하셔야 돼. 영의 기도는 뭐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영이 기도하는 것. 아니, 기도를 내가 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도한다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은 뭘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안 하신 분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인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물어보면 다 아멘 하겠지 뭐.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물어봐요. 아멘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없지. 그런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나의 자존심과 자만이 이 성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여러분, 나의 죄가 사라지고, 눈물로 씻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점점 강해져가지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영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선포합시다. 영의 기도, 영의 기도. 그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아시죠? 예, 막 못 알아들을 말을 막 해. 우리 정연남 권사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방언기도 할 때 내 입에서 방언기도가 나오는데, 그 방언기도를 할 때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알아들은 적 한 번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죠.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어. 왜일까요? 그 방언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누가 하는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건 또 뭔 얘기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 이러면 좀 곤란해요. 예?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야지. 근데 이 기도가 왜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의 육의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야.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또 혼의 기도는요, 나만 돌아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깨달아지고 나를 돌아봐요. 근데 이 성령의 기도, 영의 기도는 뭐냐 하면요, 성령이 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기도는요,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도, 영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기도는 이제 소원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였구나,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원 안 말해도 돼. 기도 제목 안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제 영의 기도로,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을게요. 그랬더니,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살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래? 알았어. 돈 줄게. 사업 잘 돼야 돼? 사업도 잘 돼 줄게. 건강 필요해? 건강도 줄게. 안 구해도 된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소원만 구하는 기도는요,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소원 구해요. 무당도 하고요, 점쟁이들도 안단 말이에요. 소원이 뭐야? 그래, 한번 보자. 짤랑짤랑. 예? 우리는 그렇게 저급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교주들도 다 네 소원이 뭐니? 소원을 말해봐.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육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혼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기쁘다. 깨달아진다. 야,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목사님 말씀 참 좋네. 이거 하고 앉아 있다고. 여러분 영이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뭐가 있을까요? 이 3차원 영성. 따라합시다. 육의 양식, 혼의 양식, 영의 양식. 할렐루야. 육의 양식은 뭐예요? 움직이고 살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하잖아요. 음식이에요. 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양식이에요. 메마른 감성을 채워주고 빠른 판단력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들, 이게 마음의 양식들입니다. 상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셋째로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 영의 양식은 누가 주느냐? 오직 하나님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있는 영, 이 영이 건강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나와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정치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심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나 구하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먼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인생이 강건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의 양식, 영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탄식했거든요. 에스라가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140년이 훨씬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 조상의 땅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보니까 성전도 재건했대요. 나라도 다시 만들었대요. 여러분, 민족도 다시 모여들었대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마다 처참하고 비참하고 폐허된 얘기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막 연구를 해보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다음 쭉 모세까지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폐하구나.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왜? 제가 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700명을 데리고 아라비아 반도 사막을 건너서 돌아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역대상하 에스라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머리만 채우고 지식만 채우는 성서강의 그런 설교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바뀌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복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2025년에도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